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대 엎드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모든 세대 엎드려, 모든 세대 엎드려 주를 예배하네.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이전의 세대와 다가올 세대 함께 어린 양께 찬양 드리네. 가장 높은 이름,
찬양합시다. 천사들 외쳐.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높은 산들 흔들리고 높은 산들 흔들리고 태양은 춤을 추네. 모든 사람 하나 되어 예수 이름 부르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가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할 때 항상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도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더욱 마음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지난 한 주 주님 주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주님 주신 시간을 나의 유익과 즐거움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매번 같은 죄로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다시 세워가며 다시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다시 주님 말씀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맥주 감사주일과 교회 창립주일 기념주일에 있을 기념주일을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봉사활동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께서 한 교회로 부르셔서 지역을 섬기는 사명을 주셨으니 복음의 능력이 섬김으로 드러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빛과 소금을 나눠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찾는 교회, 기꺼이 섬기는 사랑과 교제가 충만한 설린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7월부터 있을 여름 신앙 수련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이 이 기간 더욱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과 신앙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또한 이번 여름 수련회에 모두가 참여하여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복된 은혜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새로워져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세요. 주신 말씀 따라 한 주 주님 찾고 구하며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능히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아멘. 한 가지 간구만 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7월 6일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7월 13일을 창립 기념주일로 보내는데 저희가 이제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창립 기념주일 헌금과 같이 한 봉투에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독거노인을 돕는데 사용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물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3인 1조로 해서 그 13일에는 찬양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이제 3인 1조로 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를 빨리 짜셔야 됩니다. 왜냐면 약간 눈치 싸움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좀 보내야 복지관에서 그 섬길 분들을 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빨리 정해서 일단 마음으로 정하고 계시다가 우리 셀장님들이나 우리 회장님이 공지하면 그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먹고 가서 말하라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좀 어떻게 익숙하신가요? 저희가 수련회 때 말씀을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저도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라도 기억을 하니까 다행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한 번씩 좀 말씀을 증거하고 그 이후에 증거했을 때 또 반가워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보면 근데 요즘 여러분 무엇을 먹고 계십니까? 얼음 많이 드시죠? 오늘도 보니까 얼음을 막 드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요즘 그 무인 편의점, 무인 문방구 이런 데 가보면 참 많이 파는 게 뭐냐면 불량식품입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제가 어린 시절은 당나라 시대나 조선 시대가 아니라 80년대입니다. 네, 80년대. 그런데 7, 80년대에 저런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저게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불량한 식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 식약청의 이런 허가를 받은 그런 거라고 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하고 집에 갔는데 집에 아폴로가 있더라고요. 먹지 못합니다. 제 딸 거라서. 그리고 이제 보석 과자도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린 시절에 어떤 과자를 많이 먹었냐면 종이 과자를 많이 먹었어요. 저기 종이 모양으로 돼 있는 건데 뭐 옛날 얘기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그냥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냥 신기해서 먹는 과자인데 그 아폴로 과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아폴로는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 와서 불량식품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불량식품을 먹고 배가 이렇게 아팠다거나 병원에 실려 간 적 있으십니까? 괜찮죠? 다 식약청의 허가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막 먹는데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왜 자꾸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제 눈으로 본 건 뭐냐면 여러분 깜지라고 써보셨습니까? 이렇게 종이에다가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되는데 이 종이에다가 막 쓰는 거예요. 영어 단어라든지 수학 공식이라든지 그것을 까맣게 쓰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청년, 어떤 학생은 그걸 찢어서 먹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시대는 있었고요. 제가 그 옛날 그 드라마를 가끔 보면 푹 찢어서 먹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불량식품이나 종이만 이렇게 찢어서 계속 먹게 돼도 좀 탈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이 에스겔은요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이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그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자, PPT를 보여주시면 두루마리는 파피루스, 가죽, 양피지 등을 몇 장씩 길게 이렇게 이어 말아가지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글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양쪽 끝에 나무 마름대를 만들어서 두루마리를 읽을 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왔다고 하는데 읽은 단은 계속 감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면만 쓰는 게 아니라 양면에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흔히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책을 찢어서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텐데 하나님은 앞뒤로 빼곡하게 글이 쓰인 저 두루마리를 환상 중에 계시 가운데 에스겔에게 먹으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계시 중에 환상 중에 말씀을 먹은 사람은 에스겔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사도 요한, 에스겔 이렇게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먹어야 하는 저 두루마리에는 이 장차 예루살렘에 일어날 엄청난 심판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것이 양쪽으로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두루마리에 양쪽에 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선지자의 어떤 이야기를 가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뭔가를 빼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앞뒤로 두루마리 앞면과 뒷면에 빽빽하게 차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 에스겔은 그 앞뒤에 자신의 생각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합니다. 하나는 캐리그마라고 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다른 말씀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거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저렇게 두루마리 같은 데다가 빼곡하게 적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해 사본이라고 해서 그런 많은 사본들이 발견되기도 하죠.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한 리서치에서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5일간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성경을 얼만큼 읽습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매일 읽는다 19.5%, 평소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5.3%였다고 합니다. 성경을 주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읽는다고 응답한 개신교인 377명이 그런데 성경을 왜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또 매일 삶의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의 권유, 그리고 이제 통독 및 다독을 위해, 어떤 청년은 도덕적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자, 시간이 지났어요. 아주 최근 건 제가 못 찾았고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에 성경 읽기에 굉장히 소홀해졌다, 이런 결과들이 있다고 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요, 매일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은요,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제사장으로서 준비를 다 마친, 아주 인턴 제사장으로서 그 준비를 다 마친 아주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그 예비 제사장에게, 결국 제사장 사역은 못하게 되지만 그 예비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게 뭐냐면 선지자 에스겔이 양쪽으로 빽빽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건 뭐냐면 에스겔 자체가 그 인생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에스겔은 이제 그의 말과 행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신의 행동과 그 말로 전해야 했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에스겔이 활동하던 시기에 바벨론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기존의 중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수르를 완전히 제압하고 BC 605년 갈그미스에서, 저 갈그미스 보이십니까? 갈그미스에서 이제 이집트죠, 애굽까지 격파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이 제18대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었습니다.
그냥 김씨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의 속국 왕이 됩니다. 속국 왕이 되어가지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겼는데, 이 사람이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제 왕이었는데, 그 당시에 또 선지자 우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선지자 우리아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립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리고, 저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가지고 화로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평민의 묘지에 던져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공동묘지인데,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 가족묘가 있습니다. 가족묘가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매장이 되는데, 평민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묘지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공공묘지에 그냥 버립니다. 그럼 그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비가 오면 해골이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당시에 석회질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어찌됐건 유당 여호야김이 선지자 우리아를 죽여가지고 수치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신을 거기다 던졌는데, 그 유가족들과 선지자 자신에게도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평민의 묘지라는 걸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연고가 없는 무용고자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그곳에 던져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우리아는 가족의 그 조상의 묘지에 충분히 묻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야김 때문에, 그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우리아를 아주 싫어했기 때문에,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증오했기 때문에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는 이 평민의 묘지에 묻혀지게 됩니다. 이런 여호야김 같은 왕이 예레미야 시대나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에스겔 당시의 왕이었으니, 이 남유다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그 왕들에게 보내시고, 또 다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아예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고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가 전해지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이렇게 말씀을 먹여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이 자손은 4절에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 그리고 5절에 보시면 패역한 족속. 패역하다. 여러분, 친구들한테 이 패역한 친구야 이런 말은 안 쓰죠? 요즘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패역하다는 건 뭐냐면 마라드라는 히브리어는 배반하다는 것입니다. 배반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하며 하나님과 이렇게 맺어진 언약을 그냥 밥 먹듯이 매일 어겼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도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는 것을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오라고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아마 이때의 예수님은 제자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없음을 아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패역이라는 단어, 사실은 패역이라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패역이라는 단어를, 수식어를 과감하게 붙일 수 있는 거죠. 괜찮아, 다 잘하지 않아도 30대 여성을 위한 힐링 노트라는 이 책에 이런 은혜에 대해서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은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여러분이 영원히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점수를 기록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경기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다. 완전히 고요해서 당신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당신의 갈비뼈 속에서 하나님의 심장 고동까지 느껴질 때, 그것이 은혜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후회하는 일들을 모두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은혜는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이다. 여러분, 만약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거로 시간을 돌리는 것이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돌아가도 어차피 또 실패할 것입니다. 어쩌면 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도 없고 그런 능력을 그런 능력도 없겠죠. 그런 능력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과거에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했지 하는 그 결과까지도 나중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저 패역한 족속들, 자꾸만 나를 배반하고 우상들 앞에 가서 절을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부모가 누군지,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지만 심판의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너무 급박하니까 심판의 예언이 담긴 두루마리를 에스겔의 위와 창자에 넣으셔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한 가지 희망이 있죠. 에스겔이요, 암울하고 슬프고 무서운 말씀들로 가득 찬 이 두루마리를 먹었는데 이게 입에 댔는데 답니다. 달아요. 3절이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게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이 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몇 청년들이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성경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기록된 그 성경이 오늘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냥 구약시대, 신약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누렸던, 그냥 그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누렸던 그런 감동들을 왜 오늘날 내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도 솔직하게 하기도 하죠. 저는 그냥 습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습관.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냥 막 재미있게 막 이렇게 읽고 잘하고 들은 경험이 없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성경을 잘 읽지 않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읽는 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요 다양한 컨텐츠로 많은 이 세상의 어떤 무장한 영상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눈을 막 이렇게 유린합니다. 우리 눈을 막 이렇게 다른 데로 돌리게 해요. 휴대폰을 틀면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아주 재미있는 영상과 게임 세계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맛에 빠지면 그런 것들은 다 재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뀌게 되죠. 저희 집이 오락실이었습니다. 네. 놀라지도 않으시지만 저희 집에 어렸을 때 한 20년을 오락실을 했습니다. 오락 기계가 그 당시에 여수에 저희 집에 60대가 있었습니다. 그냥 게임을 매일 했어요. 매일 했는데 정말 그 도파민이라는 게 이제 그런 쪽으로만 발달이 되더라고요. 한 몇 년은 계속 게임만. 집에 와도 게임할 생각, 학교에서도 게임할 생각. 그래서 저희 아들이 게임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자유합니다. 네. 자유하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자유하진 않지만 어느 날 말씀의 맛을 딱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말씀의 맛을 딱 보는 순간 그냥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이제, 그 재미라는 게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제 영혼에 유익이 되고, 그리고 제 인생의 실제적인 삶의 도움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년 때는 이제 고시 공부를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이걸 안 들으니까
공부하러 그 도서관에 가서 말씀만 읽었어요. 계속 너무 재밌어가지고 하루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은 적도 있습니다. 너무 재밌으니까.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의 맛을 보면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와요. 에스겔 47장을 읽어보면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 표정들이 정말 하는 표정들이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 47장을 또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겔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의 성전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에스겔은 이 천사와 함께 성전 동문을 막 측량하게 돼요. 막 측량하고 그 다림줄 가지고 측량을 하게 되는데, 에스겔이요 520m씩 막 걸어갈 때마다 물이 차기 시작해요. 물이 점점 동문 바닥에서부터 처음에는 발목에만 차더니 물이 점점 차기 시작하더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성전에서 물이 막 차더니 나중에는 성전 밖으로까지 흘러서 죽은 바다라고 부르는 사해를 채우기 시작하는데, 죽어있던 강물에 물이 채워지니까 강물에 물고기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로 불리우던 사해 주변에 이제 어부들이 막 오게 되고, 막 그 강 좌우에 온갖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않을 것이며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에스겔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막 풍성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처럼 저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저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은혜의 강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가 되어서 죄로 인해 방황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날 수 없는 존재를 감히 만나게 됐을 때 그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천국은 하나님의 세계죠. 인간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비밀이 문자로 기록되고 번역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자마다 구원받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데,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말씀이 아닌 다른 쾌락과 말씀이 아닌 다른 유흥에서 자꾸만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으려고 달려들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동굴의 비유를 통해 이데아라는 이 현실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 많은 죄수들이 사슬에 묶여서 지하 동굴에 갇혀 있어요. 한쪽에 이 사람들이 다 앞만 볼 수 있는데 고개를 돌릴 수 없죠. 근데 등 뒤 불빛에 의해서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산 거예요. 그냥 저게 말인가 그래서 저렇구나, 그림자만 보고. 근데 어느 날 한 죄수가 사슬을 끊고 동굴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니까 태양은 장렬하고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나뭇잎이 바람에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수가 다시 동굴로 들어가서 동료 죄수들에게 바깥 세상의 아름다움을 막 설명하면서, 야, 여기는 허상이야, 허상. 여기 있는 건 다 가짜야. 나가자. 본질이 있다. 나가자. 진짜 좋은 게 있다. 막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너나 가서 잘 살아.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죄의 사슬을 풀 수는 없습니다. 잠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잠깐 착하게 사는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안에 있는 죄성을 완전히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인간도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끊어내려면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죽어서 제물이 되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증거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시 알려주시고 고향이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과같이 임하셔서 거기 모인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충만이란 무엇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를 의미합니다. 술의 충만을 받으면 술에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히게 됩니다. 담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담배 충만이 됩니다. 그러면 담배 연기가 그 육체를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죠. 음란,
교만, 시기, 분노, 욕망 등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어딘가에는 다 하나쯤은 거기에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죄의 사슬에 묶인 사람들이 동굴 속에 그냥 쇠사슬에 묻혀가지고 내 앞에 보이는 저게 전부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냥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허상을 진짜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밖에 있을 수 있고 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공로로 죄의 사슬이 끊어진 것을 경험한 사람은 마치 동굴 밖으로 나가 따뜻한 바람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 같은 자유함을 말씀과 성령 충만함으로 경험하게 되죠. 구약 시대를 살던 에스겔은 마치 신약 시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비밀스러운 말씀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달았어요. 토종 벌꿀의 경우에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배출하고 피로 회복에 참 좋다고 합니다. 입안이 헐 때 바르면 꿀이 갖고 있는 향균성 때문에 상처 조직을 자극할 상처가 치유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답니다. 정말 답니다. 때론 쓰기도 해요. 나를 보게 하거든요. 제약된 모습을 보게 하기 때문에 쓰기도 하는데, 그러나 어떨 땐 이 말씀이 너무 달아서 계속 먹고 싶고 읽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맛보면 끊을 수가 없는데, 이 말씀이요, 인간이 받는 상처에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받는 상처 가운데 이 말씀의 꿀을 한 스푼 먹으면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깨끗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대지 마십시오.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은 원래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요? 좋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기대지 마십시오. 믿지도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렇고 더 큰 사랑을 품으면 됩니다. 나한테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은 품을 대상이지 믿을 대상은 아닌 거죠. 말씀을 또 읽고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저희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그 북한 탈북 가수 미스트로 3에 나왔다고 하는데 김소연 자매의 어떤 간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자기를 버리고 부모가 먼저 한국으로 남한으로 탈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남게 되고, 그 사연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막 변이 있는데 감옥에서 자기 손으로 뚫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나중에 한국에서 그 탈북했던 부모를 만나서 같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아버지 어머니가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내가 북한에서 혼자 그렇게 살아갈 때 날 버리고 떠나갔던 부모님이 너무 미웠던 거죠. 그런데 이 김소연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니 기도 제목이 갑자기 바뀌더래요. 나도 좋은 딸이 못 되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부모를 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서 부모님을 제 옆에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해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면 딸들이 아버지에게 사랑해라고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아들들이 어머니한테 그래요, 양가 부모님한테, 부모님들한테 사랑해라고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막 이렇게 닿아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전히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보다는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이 또 소망이 되는 것은, 5절을 보시면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그 마음이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지 않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언어가 같잖아요. 일단 언어가 같으니까 좀 전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방전도와 관계전도가 있는데, 관계전도 쉽지 않죠, 그죠? 네, 쉽지 않죠, 그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정말 오래 많이 길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마음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쭉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서 많은 것들을 실천하면 되는데, 에스겔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까지 하면서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안 찾았던 거예요.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다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어떤 청년들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어떤 청년들은 정말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 같지만 찾지 않아요. 왜요?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지 않다면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나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에스겔은요, 굉장한 고난을 당합니다. 나중에 그의 사역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오늘 봉헌 찬양은 주말씀 향하여인데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주나를 부르셨네, 주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한 방향을 향해 꾸준하게 달려갔던 에스겔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한 방향을 가리키는데 그곳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신저가 되어 말씀을 부지런히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어쩌면 적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그냥 전하지 마시고 먹으십시오. 충분히 먹고 충분히 마시고 충분히 읽어서 그 달디단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린 때로는 이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때에 마음껏 쓰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봉헌하면서 주 말씀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청년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사랑이 함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모든 물질과 마음과 시간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한 주간 말씀을 꼭꼭 씹어 먹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사랑을 골고루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선교사들,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